앞에서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우리의 남은 때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 마지막 심판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에 절대로 불시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없는데,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든지 아니면 의로 인해서 고난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라면 어차피 피할 수 없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까지 여기지 말고 고난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삶을 살라. 이 고난은 피할 수 없다. 우리 잠깐 사는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언젠가 이 땅에서 꼭 행복해야 될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기쁨, 잠시 있다가 사라질 쾌락,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런 그 영광들을 붙잡고 연연하지 말고 고난을 대비하라. 조만간 불시험이 닥쳐올 것이다. 이때는 바로 AD 64년 경입니다. 이해 여름부터 네로의 핍박이 시작되었고 AD 70년 경에 로마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흔적도 없이 멸망해버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앞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닥쳐올 이 모든 환난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고 준비해라. 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세상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가치관의 충돌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불시험이야말로 금은에서 진짜 금과 그리고 가짜 잡석을 구별하는 그런 재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을 구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순화시키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욥도 그 고난 중에서 고백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길에 가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면서, 너희가 핍박을 받는 이유는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이므로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 주인이 이 땅에서 핍박과 고난을 피할 수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너희는 종으로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내가 핍박을 받았으니 너희도 핍박받는 것이 당연하다. 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요. 또 이 일이 아니라도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예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불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정금같이 재련하시는 시간이므로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고난 자체가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고난당하시는 의의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의 고난에 주님과 함께 동참하는 것을 인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인의 표가 아니냐. 그리고 이때야말로 정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주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그 깊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자리에서 주님이 겪으셨던 그 심정과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것을 똑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수술대에 누울 때마다 늘 주님은 이보다 더한 진통제도 맞지 아니하시고 마취제도 맞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냥 그 최악의 고통을 당하셨는데 뭘 피할 수 있으랴? 이것이 뭐 그렇게 두려우라? 그런 생각이 늘 들더라고요. 또 정말 억울하게 모든 죄악을, 다른 사람의 죄악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묵묵히 참고 그것을 이겨내야 할 때 정말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어떤 자리에 계셨는가를 알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야말로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요 선물이더라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되는 상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즐거워해야 하는 또 이유에 대해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다시 말하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큰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영광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고난이 없이 절대로 영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지 않으셨으면 절대로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고난과 영광은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요, 또한 두 번째로는 고난도 받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건설업자가 아파트를 질 때 여러분 태풍과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도록 비와 눈과 사계절이 바뀌더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더위와 추위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무너지지 않게 짓지, 그게 무너지게 짓는 건설업자가 있겠습니까? 제가 홍콩에 살 때 큰 태풍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저는 바로 바다를 딱 앞에 두고 큰 절벽 위에 있는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근데 태풍이 부는데 태풍만 아니라 지진이 흔들렸습니다. 거기 가끔 지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지진인데다가 바로 절벽 밑이 바다요. 근데 태풍이 얼마나 세게 불었냐면, 제가 28층 아파트에서 20층에 살고 있었는데 그 아파트의 유리가 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냥 바람에, 지진에. 그리고 여기서 등이 다 막 흔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아파트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찔하더라고요. 20층 아파트에서 바다를 내려보면서 늘 동이 틀 때와 해가 질 때마다 즐기고 있었는데, 그 바다가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아파트가 흔들리는데 그것이 바로 공법이랍니다. 그 절벽 위에, 그 바다 위에, 그 태풍과 지진이 있는 그곳에서 이게 아파트가 흔들리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가 막힌 기술이다. 인간의 기술로 그 태풍과 지진에도 아파트가 흔들리면서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을 수 있는 인간의 지혜. 근데 그보다 더 큰 지혜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인간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고난과 풍파가 있을 줄 그분이 모르십니까? 다 아시는데 그것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넉넉히 그 시험을 이긴다. 그리고 너희가 시험 당해서 넘어질 때쯤, 사실은 시험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견디지 못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넘어질 때쯤 하나님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는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고난 뒤에 놀라운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그 자체를 기뻐할 수 없죠. 인간이 육체로 태어났는데. 그러나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상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그런 기회예요. 주님의 심장과 주님의 사랑을 알면서 견고하게 주님께 반석 위에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긴 후에는. 그러므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아이를 가진 엄마가 절대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첫 아이 낳고 나면 다시는 아이를 가지나 봐라. 그래놓고 두 번째 아이가 좀 또 기뻐해요. 그러는 이유는 그 아이를 낳은 이후에 그 아이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광과 아이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기쁨 때문에 그것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 준비를 하면서 그 시험 뒤에 합격이라는 그 놀라운 영광과 그 합격으로 말미암아 우리 뒤에 나타날 그 영광스러운 생애를 생각하면서 절대로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듯이 기뻐하라. 이 기쁨을 아는 사람은 공부도 잘합니다. 그죠?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 기쁨을 모르면 정말 공부하기 싫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라. 시험을 위해서, 앞에 있는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라. 그러면서 또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특별히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럿이 있는데 엄마가 가장 가까이 하는 자녀가 누굽니까? 가장 연약할 때, 건강하게 팔팔 뛸 적에 내버려 두다가도 아프면 끌어안고 그 아픈 것을 다 나을 때까지 도와주는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가까이 하시고 옆에 두시고 절대로 떠나지지 않으시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갖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말씀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씀하고 성령이라고도 말씀하고 때로는 진리의 영이라고도 말씀합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은 영광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준비하시고 그 시간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넉넉히 그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이 절대로 그들이 특별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에 그분이 영광을 보여주시며 붙드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바로 성막 위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라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모든 행하는 중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지 않은 사람이 없도록 모든 백성이 볼 수 있도록 함께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영광의 영이 바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 그가 천사 같은 얼굴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지 영광을 보여주시기 때문이지 우리가 특별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넉넉히 이길 영광과 함께 너희를 붙들어 주신다. 그러므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또 이 고난 속에서 기뻐해야 할 이유는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죄 때문에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많은 고통의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그 대가들을 이 땅에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바로 영광이 돌려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네로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이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고난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근데 의로 인한,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에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습니다. 근데 거기서 기도하고 찬미했더니 땅이 흔들리면서, 옥토가 흔들리면서 다 족쇄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장이 도망갔구나 그랬는데 안 도망간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 앞에서 땅 무릎 꿇으면서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간수장이 바울 앞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군사에게 일부러 잡혔습니다. 거기서 얼마든지 유다 땅의 감옥에서 베스도도 풀어주겠다고 그랬고 아그리빠도 풀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절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자초하면서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시위대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바울은 그 고난을 통해서 로마를 정복한 것입니다. 로마 군사가 바울을 목베어 죽였지만 그러나 사실은 바울이 로마를 정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이라는 시험이 없었으면 그 느부갓네살이 굴복하면서 너의 하나님이 참으로 사신 하나님이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구나, 이 고백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리오가 정말 사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고난은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아무리 증거해도 이보다 더 큰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임으로 너희가 고난을 당하거든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마지막으로 17절에서부터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하나님의 집에서 일어나는 이 핍박,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받는 이 핍박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허물을 덮은 바 되었고 구원받았지만 이 성도 가운데 여전히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하고 계신 것이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은 이와 같이 고난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에 대한 심판을 하고 계신 것이 바로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가 그렇게 핍박했는데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며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살기등등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막 굴복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속에 그렇게 의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면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자기 의가 한꺼번에 와르르 다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핍박받으면서 자기가 핍박했던 그런 바로 똑같은 일을 이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자기 안에 있는 나는 핍박자요, 회방자요, 나는 대적자요, 나는 모든 죄인 중에 괴수로다 고백하면서 자기의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자마자 나단을 통해서 책망하시니까 그 앞에서 딱 굴복하며 회개하며 그냥 밤낮 이 베개가 적시도록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7일 만에, 난지 7일 만에 죽이셨습니다. 그가 이걸로 끝났다 하고 세수를 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음식을 먹기 시작하지만 그에게 남은 심판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사는 날 동안 그 집안에 칼이 그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비록 회개는 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남아있는 죄성들에 대해서 남은 생애 동안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심판이라 말하는데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이 불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그 은을 재련하는 것처럼 그 안에 있는 남은 잡성,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들에 대해서 처리하시는 방법이 핍박과 고난이라면, 그러면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그 최후의 불심판은 이것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시 재련하는 불, 정화시키는 불이라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불이라면 불신자들에게 임한 심판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영원히 멸망시키는 불입니다. 그 심판은 어떠하겠냐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영멸하는 그런 불이 아니고 나를 소멸시키는 불이 아니라 나를 정화시키는 불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죠? 성도들 안에 비록 의롭다 하셨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들에 대해서 걸러내시는 방법이, 우리가 빨래를 했습니다. 다 했지만 그걸 꽉 짜지 않으면 거기 남아있는 모든 비누 거품들 다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한번 또 꽉 짜서 우리 안에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 앞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라. 이 고난을 통해서 너희가 정결케 된다. 이 고난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만한 아름다운 인격과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됨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선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 고백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스데반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고백하고 죽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언젠가 육체는 다 죽습니다. 그죠? 병으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어떻게 하든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는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한번 죽는데, 순교당할 때, 선을 행함으로 어차피 죽을 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뭐냐? 내 영혼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그러므로 너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선을 행함으로 네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하며 신실하신 주님이 내 영혼에게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땅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런
영광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쭉 보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도 손익 계산을 해봐도 하나도 손해볼 게 없어요.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주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가진 자로서 오히려 그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요, 이것이 성도의 권능입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당할 수 있어요?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육체는 한 번 죽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편안하게 살다가도 마지막 순간에는 죽음이라는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우리 영혼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데, 그 영혼이 가장 깨끗한 상태에서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갈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고난에 대하여 오해하고 고난을 두려워하고 고난을 피하고자 하고,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고, 이런 자리에서 우리는 정말 벗어나서 오히려 고난을 기뻐하고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영광을 기대하며 크게 기뻐하며 영광의 영과 함께 넉넉히 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